항상 행복하시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좀 제목이 좀 비장하다, 그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이 말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빠뜨려 죽여라, 이 말이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참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날이죠. 31일인데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가정이 무너지면 사실은 그 뿌리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든든하게 서지 못하면 결국 반쪽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무너지는 삶이 되고요. 그 사람은 결코 좋은 영향을 주거나 좋은 이름으로 남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히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하고, 또 자녀가 자녀의 역할을 하고, 그렇게 부부가 또 부모가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키면 가정은 평안하고 화평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잘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알지만 참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정이 평안하고 형통하려고 하면 가족 구성원 각자가 역할을 잘 해야 한다면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사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이게 뭔가 자리를 잡고 잘 되려고 하면 각자의 역할을 잘 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나라나 한 단체의 형통과 평안은 결국 지도자가 바로 서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면 그 모임이 잘 될지 안 될지가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는 일은 신중해야 하고, 또 세운 지도자를 위해서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기도하고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보통 사람보다 더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힘을 실어 주었으면 그 힘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돕고 또 때로는 조언도 하고 책망도 하고 감시도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변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약해지고, 또 사람이기 때문에 무너진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아주 뜨거운 그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성소수자들을 위한 평등. 그래서 이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 이들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것, 이렇게 알려줘서 지금 동성애자들의 권익을 지켜주어야 된다,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나보다 약한 자를 돌보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오늘 이것은 어떤 기준과 원칙, 또 큰 대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동성애자를 비난하거나 동성애자를 배척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창조 질서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돕고 섬겨야 되는 대상이지,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두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 뿐더러 결국 더 큰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6월 9일부터 해서 6월 28일까지 긴 시간이죠. 이 동성애 축제가 이 서울에서 이루어집니다. 서울 광장에서 이 동성애 축제를 퀴어 축제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서울에서 개최하도록 허락이 났어요. 어떻게 이게 허락이 가능할까 하니까 서울시장이 이 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한 도시가, 그것도 한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성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분의 소원이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분의 소원이 이렇대요.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참, 사람은 다 소원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과 꿈은 무엇입니까? 저도 꿈이 있고 소원이 있고 우리 아이들도 꿈과 소원이 있습니다. 사실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슬픈 일은 잘못된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이 법안이 통과되고 또 이후에 이러한 상황들이 변하면 오늘 제가 이 공식적으로 설교한 내용 때문에 저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작지만 우리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동영상을 다 찍어서 보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그 말 안 했다고 뺄 수도 없어요.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지도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한 공동체의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참 마음이 참 무겁고 가슴이 아픕니다. 이미 서구 유럽에서는 이 동성애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 통과되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문제, 특별히 이 기독교가 고통받고 있는지,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대표적인 나라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동성애자들의 결혼 주례를 요구했을 때 목사가 거부하면 이제는 사람을 차별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구속도 되고 벌금도 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될 가능성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좀 특별히 이 문제를 기억해야 되겠다. 설교 시간에 사회 문제를 이 사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금요일 날 긴급하게 문자가 왔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신세계 있는 그 센텀 있죠. 센텀 맞은편에 그곳에서 15명의 사람들이 성경 퀴즈를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신천지 본부를 건립하는 데 대해서 찬성하는 서명을 받았어요. 지금 부산에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연제구 그 이마트 옆에 지금 신천지 본부를 건립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반대하려고 기독교인들 또 연제구청에서 또 이것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신천지가 어떤 단체인지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종교지 뭐, 그리고 이 신천지가 얼마나 가정과 또 나아가서 사회를 혼탁하게 하는
집단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종교 가운데 하나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이단은 우리는요 종교와 이단은 분명히 다릅니다. 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단은 거기에 들어가면 자신을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까지 특별히 그 가정과 그 모든 여건을 뿌리째 흔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본부가 이 부산에서 지어지고 있고 또 도심에서 그래서 사람들은 신천지는 기독교화의 일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 서명을 교인들만 받아서 될 것이 아니고 적어도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야 하고 알려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고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 못지않게 이런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신천지 본부 건립에 찬성이 어느 정도 나왔느냐 하면 10만 명을 넘었어요. 반대는 얼마쯤 나왔겠습니까? 반대는 3만이 채 안 돼요. 그럼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통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래서 성신화에서 부산뿐만 아니라 지역의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거는 반대해야 된다. 신천지가 얼마나 무서운 이단이고 이 신천지가 얼마나 많은 가정과 인생을 파괴하는 그런 악한 집단인지를 알려서 여기에 서명을 반대하는 서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 부산 특별히 지역에 이건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는 사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변에도 알리시고 본인들도 서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이단이 바로 하는 것 이것은 교회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 나라의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제 이 이야기를 왜 서두에 꺼내고 있느냐? 이것은요, 누구의 문제인가? 지도자의 문제.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어져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는 말은 지도자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의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방관하거나 이 일에 무관심하면 나중에 이 일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그 고통과 문제를 고스란히 나와 나의 가족들과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회 문제는 말할 수 없이 커질 것이고 교회도 너무너무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이 신천지가 얼마나 집요하게 교회를 가장하고 성경을 공부를 위장해서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고 악하게 하는지 그래서 지금 너무 급해서 성시화에서 어떤 방법을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 교회 밖에서 하는 모든 성경 공부는 일절 참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건전한 성경 공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분별하기가 지금 쉽지 않아서 일단 교회 밖에서 하는 어떤 종류의 성경 공부도 하지 마십시오. 꼭 하고 싶은 모임이 있으면 담당 교역자에게, 목사님에게 확인하고 검증받아서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가 알지 못하는 성경 공부에는 그 어떤 모임에도 가지 마십시오. 이것이 지금 신천지를 막는 어쩔 수 없는 참 궁여지책으로 나온 대안입니다. 참
참 이 정도로 심각한 영적인 위기 속에 오늘 저와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처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요나서를 가지고 설교를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정한 것은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지금은요, 어쩌면 이 한국 교회의 위기와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이 혼탁한 시대에 교회가 교회로서 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방법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모두가 죽습니다. 내가 죽으랴 오늘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불멸의 이순신, 우리 이순신 장군 좋아하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 살려고 하면 나도 죽고 다 죽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살려고 정말 살기를 원하면 오늘 내가 죽어야 하고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것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야 합니다. 바다가 흉흉해졌습니다. 배가 전복되면 다 죽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어떻게 하다가 우리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가? 어떻게 하다가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까지 왔는가? 어떻게 하다가 우리나라 심장 서울 한 중간에 동성애자들 축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부산에 그 연제구의 이마트 옆이면 부산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 중심에 되는 그곳에 오늘 신천지 본부가 당당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 주변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자 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죽고자 하면 살 텐데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당장은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요, 어떻게 하면 이 풍랑으로부터, 이 흉흉한 파도로부터 살 수 있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애를 써도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댓글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서울시는 동성애 축제를 막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막아주셔야 합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부산 시민들은 신천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신천지 본부가 그곳에 세워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그렇게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위기의 한국 교회가 다시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다가 흉흉해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방법으로 제비를 뽑아서 찾았더니 누가 나왔습니까? 요나가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요나가 왜 뽑혔는지를 모릅니다. 그때 요나는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오늘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위기로부터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물었습니다. 어찌해야 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왜냐하면 이 문제가 누구 때문에 왔다? 자기 자신 때문에 왔다. 오늘 이 동성애가 이렇게 판을 치고 오늘 신천지가 이렇게 바로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위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뱃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은 차마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해졌다. 그래서 능히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우리 공동체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와 다음 세대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야 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 방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제발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닮아야 할 기도, 해야 할 기도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제 마음속에 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저는 저 자신도 제 스스로 통제가 잘 안 돼요. 오늘은 가슴이 뜨거운데 내일은 가슴이 식어 있고요. 오늘은 사랑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내일 되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오늘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일이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저는 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잘 하고 싶어서 시작한 일인데 하다 보면 화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면 언성이 올라가고, 어떤 방법으로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요즘 2달을 작정하고 해피데이 6.2 행사 때문에 시작되었지만 제가 강대상에서 요즘 잠을 자면서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거 없습니다. 그냥 내 몸을 드리는 부분이다.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제가 그 질문을 가지고 작정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처럼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까?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그 헛된 것을 쫓아서 혹시 저와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시 사는 인생인데, 안개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인생인데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오늘 문제는 무엇인가?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오늘 사실 이 문제는 저의 문제이고 오늘 교계 지도자들의 문제고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의 문제다. 맞습니다. 100번 공감합니다. 참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제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는 일이다. 이제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일이다. 이제는 내 방법을 내려놓는 일이다.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 나를 던지는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제가 사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요, 기도의 자리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하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좀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기도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은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뱃사람들이 한번 살려보려고요, 살기 위해서 노를 아무리 저어도, 죽을 힘을 다해서 저어도 그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우리 지금 전도서 강해가 끝나고 아가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너무 사랑해서 병이 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뭔가를 너무 사랑해서 병이 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너무 그게 하고 싶었어. 저는 이전에 그 형사라고 하는 그 영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형사는, 진짜 형사는 언제 되느냐? 시험 쳐서 형사가 될 때 진짜 형사가 아니고, 범인이 너무너무 잡고 싶어서 눈물이 나면 그게 진짜 형사다. 그때 비로소 제대로 된 형사가 되었다.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소원이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이고, 그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병이 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때 여러분 가슴이 뛰시고 어떤 때 여러분 마음이 설레십니까? 어떤 꿈이 있습니까? 저는 나눔의 교회를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제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를 품고 다음 세대를 품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후원과 헌신으로 인해서 이 일이 참 은혜 가운데 3년째 지금 잘 해오고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들어서,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때 흉용하던 바다가 멈추게 될 것이고 잔잔해질 것입니다. 영적으로 대단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전에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던 시절이었다면 지금은 이단과 동성애와 이런 악한 세력들과의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전화도 있고, 이제 이런 일들에 내가 무관심하거나 방관자가 되지 말고 오늘 이 일에 마음을 쓰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동역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영적인 동참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를 던지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병이 날 정도로 그렇게 주의 일에 동역하는, 자신을 던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